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요한복음 서론,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서론이지만 단순한 도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이 태초에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아마 시간의 맨 처음에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6,000년 전입니까? 아니면 1만 년 전입니까? 아니면 45억 년 전입니까? 또 아니면 137억 년 전입니까? 그런데 태초에라는 말을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충분할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도달할 수 있는 어느 맨 처음의 시점이라고 이해하면 충분한 의미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도 자신의 유명한 책 고백록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 이전의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셨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자들이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선악 이원론을 주창하는 많이 교도들이 제기하였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계 창조 이전의 무한히 긴 시간 동안에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많이 교도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비난하듯이 물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많이 교도들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질문을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똑똑한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릴 적에 이런 질문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훌륭하신 거지요. 최고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질문을 다룰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답하기를 세계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 그 이전의 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답하였습니다. 그의 대답의 핵심은 시간은 세계 창조와 함께 창조된 것이기에 세계 창조 이전에는 이때, 그때, 그 이전 이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많이 교도들처럼 시간을 과거로 영원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것처럼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별도로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도 그 시간 안에 제한되도록 하는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활동도 하시지만 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공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디에 어느 곳에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이고 훌륭한 질문입니다만 공간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면 세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어디 공간에 계셨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별도로 떨어져서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 공간 안에 제한되도록 하는 그 어떤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서 활동도 하시지만 공간을 포함하여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라는 말을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의미를 드러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에라는 말에는 시간적인 의미 외에 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탐구하고자 여러 언어의 성경들을 살펴보면 한국어 성경은 태초에라고 되어 있고 중국어 성경은 태초유도, 그러니까 태초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엔아르케라고 되어 있고 라틴어로는 인프린키피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어로 엔아르케는 엔이라는 전치사와 아르케라는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르케라는 단어는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를 탈레스라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사고하고 세계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적 사고 단계를 넘어서서 철학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철학적인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계와 우주를 탐구하면서 그 모든 만물의 근본 원리를 찾고자 했던 건데, 그 만물의 근본 원리를 그리스어로 아르케라고 하였습니다. 탈레스는 자신의 탐구를 통하여 물이 아르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트고 자라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고 또 사람의 신체 안에는 수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이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케는 바로 물이고 물이 아르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탈레스 이외에 어떤 철학자들은 공기가 아르케다, 바람이다, 흙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물 속에서 만물의 근본 원리 아르케를 찾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연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궤변론자라고 하는 소피스트들,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으로 이어지면서 만물의 원리인 아르케가 무엇이냐라는 철학적 탐구가 아주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1세기에도 여전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라는 말에 해당되는 엔아르케는 단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만물의 근본 원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태초에라는 말은 만물의 근본 원리에서 보자면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인프린키피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in principle, 원리적으로 보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르케가 만물의 근본 원리이기에 국가나 사회의 정치 영역에도 적용이 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르케가 통치의 원리 또는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군주, 왕을 영어로 모나르크 또는 마너크라고 하는데, 모노라는 단어와 아르케가 합성된 단어죠. 모노는 하나의 라는 뜻이니까 모노 아르케는 하나의 통치 원리, 통치자, 즉 군주를 가리키죠. 이런 군주가 다스리는 통치 형태를
monarchy, 즉 군주제라고 하죠. 통치자나 통치 원리가 없는 상태를 무정부 상태로 하는데 영어로 anarchy 또는 anarchy라고 합니다. an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아르케, 통치가 없다. 그게 아나키죠. 아르케가 만물의 근본 원리니까 가정의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장으로 여기는 것을 가부장제라고 하고 어머니를 가장으로 여기는 것을 가모장제라고 하는데 각각 페이트리아키, 메이트리아키. 페이트리아키는 아버지 파테르의 아르케가 합성된 단어고 가모장제 메이트리아키는 마테르 어머니의 아르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자, 정리하면 태초에라는 말에 해당되는 엔아르케는 창조의 시작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세계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의미는 국가나 사회 정치에도 그리고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들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창조의 시작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에서 보자면 말씀이 있었다. 즉 세계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인 아르케는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리스어로 또 로고스이니까 아르케는 로고스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 또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였는데 이성, 원리, 이치, 말씀 등등의 의미를 지니기에 아르케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은 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되신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만물의 근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상황에서는 1세기의 당대의 상황에서는 정말 대단한 선포고 선언이고 그래서 도발적이기까지 한 선포입니다. 당대의 내노라하는 세계 모든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본 원리를 탐구했었는데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맨 처음부터 그 아르케는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가장 위대한 통치자는 그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3절에 따르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4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및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시고 빛이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깜깜한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서론 프롤로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하기에 그 이후에 요한복음 이야기들은 이러한 점을 예증하고 확증해 줍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어쩌면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가 만물의 근본 원리는 물이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르케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가리키고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만물의 근본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해석이 되는데 지나친 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치유 이야기에서 율법주의와 규정주의에 빠져 본질을 보지 못하는 종교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의 주님이시고 또한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주님이시기에 그들의 반대와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실로암에서의 치유 이야기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지 정죄하는 논쟁에 빠진 종교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어둠을 밝혀 비추시는 빛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눈이 뜨게 된 사실과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고 막아버리고 출교까지 시켜버리는 종교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진실을 증언하고 심지어 출교까지 당한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의 진실과 진리의 증언을 인정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에서 만물의 원리이시고 또 온 세계 통치 원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생명은 그리스어로 비오스, 생물학이라고 하는 바이올로지 이런 의미의 비오스,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질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구절과 연결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 바로 조에로서의 생명이며 질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 원리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엔아르케,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다라고 엄청나게 대담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근본 원리 아르케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의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의 통치 원리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오늘날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인데 또한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심지어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들이 많이 드러난 상황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만물의 근본 원리이시고 세계의 통치 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엔아르케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 또는 인문주의가 풍미했었는데요. 이때의 모토가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근원에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기에서의 근원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고전들을 새롭게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런 의미죠. 아드 폰테스처럼 우리도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그것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아르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엔아르케 이렇게 모토를 정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엔아르케를 모토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원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많이 설교했는데 그 메시지는 획일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봉사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헌금의 열매를 등등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교회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열매를 맺으라는 표현보다 더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입니다. 그럼 이 본문의 메시지 결론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열매는 더디더라도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을 더 먼저, 더 많이 강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외적인 것에, 외형화, 그다음에 물량화, 상업화, 조직화, 대형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보다는 외적인 모습과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 성장의 모습들이 누적되어 왔다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 부끄러운 민낯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엔아르케를 외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누구냐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기에 시들해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의 생명력이 풍성해지며, 그래야 빛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과 진리를 제대로 보고 증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셔서 근원적인 하나님됨을 이루시는 삼일체 하나님, 즉 페리코레시스의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성과 공동체성 안에 참여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근본 원리와 세계 통치 원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정말 세계가, 아니 우리 자신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현실에서 힘 있는 어떤 사람이든 또는 조직 자체의 관성이든 또는 흘러왔던 전통이든 그 무언가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 교회의 실제적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회복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 돈을 더 많이 벌어와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고백대로, 즉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처럼 가정의 실제적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통치 원리는 인간적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였었다면 이제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또한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시고 또한 세상 속으로 파송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현실을 보면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한 우리 자신의 죄성을 보면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세계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시고 통치 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자 한다면 이를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성과 공동체성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회사와 사회와 정치와 모든 삶의 영역들이 회복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엔아르케를 더욱 크게 선포하며 그 선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